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큰 소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그게 박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전심으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또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오늘 이 메시지만큼만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물론이지만 또 TV를 보시고 인터넷 보시고 또 앱을 보시는 분들 물론이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모든 교회들과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제 걱정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순서로 타락돼요.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유럽이 제일 먼저 타락했어요. 지금 유럽 전체에 크리스찬이 1%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건너가지고 대륙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미국이 많이 타락됐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너무나 급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급성장한 만큼 타락될 때도 급타락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볼 때 유럽이 몇천 년 걸려가지고 타락했다면, 미국이 몇백 년 동안 타락했다면 우리나라는 몇십 년도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런 입장에서 제가 참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남북 통일됐었을 때 우리는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사상을 심어줄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경제적으로 그들은 공산주의에 있어가지고 마르크시즘 그런 걸 알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자본주의를 가르칠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근데 그거는 뭐 사회, 경제, 그건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진짜 지금 남북 통일됐습니다. 남북 통일됐는데 거기에 2,500만이라는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갈급해요. 너무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그들에게 조금만 전해도 너무나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거기서 진짜 물이 다 젖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평화통일하자, 평화통일하자 하고 나와 있는데 어떤 교회가 들어갈까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루테란교? 어떤 교회가 들어갈지 아마 치열하게 피튀게 싸움할걸요? 그럼 장로교 그러면 어느 파를 얘기할까요? 통합? 합동? 고신? 도대체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 진짜 평화통일 얘기하고 우리가 가서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본 자들이 딱 우리가 교회라고 나갈 때는 그들에게 진짜 교회도 있지만 이단들도 교회라고 상징해가지고 옵니다. 교회라고 자칭해서 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통일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교회를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거기서 진짜 2,500만 앞에서 더 우리가 창피할 수가 있어요. 더 망신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5천만 앞에서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그 신뢰도가 20% 미만 떨어졌는데 거기 올라가지고 또 똑같이 창피하게 하려고? 도대체 누가 가가지고 무슨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는 겁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교단들이 갈라질까? 왜 교단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울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모든 교단과 교리가 자기 교리만 맞지 다른 사람 틀리다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를 2,000개로 갈라놨어요. 2,000개로 갈라진 이 산산조각난 그리스도 지체가 통일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북한 통일을 얘기합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고 지금 목사님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귀한 목사님들, 또 많은 협회장님들, 우리가 남북 통일해가지고 통일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통일되지 않는데 무슨 통일을 바라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데 감히 어디 가가지고 누구를 망치려고? 여기도 망치놨는데 거기도 망치려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이 모든 자, 저 비로소 모든 자들, 우리가 똑같이 역대하 7장 14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갈라진 이유가 어쩌면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먼저 악한 길에서 돌리라고, 그래 나에게 악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참으로 모든 교단 지도자분들이나 모든 교회 높으신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바로 제일 첫 번째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이렇게 무릎 꿇고, 교단 교리 다 허무입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겠습니다. 순수하게 오직 예수로 돌아가겠습니다. 순수하게 오직 예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거 안 하고 내가 괜히 다른 거 갖고 싸우고 쓸데없는 거 싸웠던 거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있는 모든 교회들 통일시키는 거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고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북 통일돼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아니면 2,500만 그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몇천 개 교회 가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망신만 당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낮춰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유지를 가지고 납작이 엎드려야 돼요. 스스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모든 걸 낮출 수,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할게요. 스스로 낮춘다는 것, 원어 히브리어 케네, 이거를 우리가 직역하게 된다면 무릎을 꿇는 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낮춘다는 것을 한 단어로 본다면 항복이에요. 항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18년 시작하면서 새로운 키워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저와 더불어 이 새로운 키워드를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신다면, 여러분 올 말에 여러분 지금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성공하실 겁니다. 더 승리하실 겁니다. 더 윤택할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그 단어 준비되셨습니까? 그 단어 영어로 할게요. Surrender. 뭐냐?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항복하는 겁니다. 즉 나의 생각 항복해요. 나의 주장 항복해요. 내가 그동안 내가 맞다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우겼던 거 항복할 줄 알아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 분명히 남편하고 아내가 싸울 때는 둘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맞든가 아니면 둘 다 틀리든가.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항복해 보세요. 많은 분들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부부싸움 안 할까요?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 결혼한 지 22년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많은 분들 물어봅니다. 어떻게 안 싸우냐고. 각자 주장이 있을 텐데. 맞아요. 나도 내 주장이 있고 저희 아내도 본인 주장이 있는데, 저는 제가 원하고 제 주장하는 거 하기 전에, 저희 아내도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걸 하기 전에, 본인의 기준을 나한테 얘기하고 내 기준을 아내한테 얘기하기 전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항상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완벽하고 항상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아내 생각이나 내 원하는 거나 아내 원하는 거나 내 기준이나 아내 기준이나 항상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 시대적 상황적 변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내 뜻대로 하지 말고 우리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선택이 있어요. 싫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죽든가. 맞아요.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기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surrender.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항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아내하고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50장. 잠시 여러분에게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 찬양이 우리가 헌금 찬송으로 써요.
근데 저는 한금창 쓸 때마다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을 제가 보면서 조금 몸이 움찔하고 이거 아닌데 느낄 것처럼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이건 아닌데, 번역이 이거 아닌데. 자,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영어가 더 완벽하고 한국말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영어는 이게 원어가 영어인데 영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말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나와 있는데 영어를 보게 되면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이걸 지각한다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예수님께 나의 자유지로 모든 것을 드리네. 너무 다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구한테 주는 거야? 예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린다고. 그리고 내 자유지로 다 드린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함께 더 심각해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 살리라. 그거보다 원어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매일 살리로다. 너무 다르죠? 그 다음에 죽게 드리네. 근데 그게 I surrender all.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나의 사랑하는 나의 구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한다고. 제가 왜 이것을 헌금 찬송을 쓸 때 제가 좀 마음이 힘드냐면 헌금 찬송하면서 이거를 드릴 때 마치 나는 뒤에 있고 내 주머니에서 일부를 들으면서 이거 가져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치사한 우리 몇 푼 안 되는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안 내놓으려는 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 성경, 한국 표현은 나는 뒤에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린다고. 그런데 원어 영어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당신 전부를 받은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서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8년 여러분에게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는 뭐냐면 surrender, 항복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항복하세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세요. 절대로 세상 앞에서 항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세요. 절대로 세상 어려움 앞에서 항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세요. 절대로 고통, 질병, 환난 앞에서 항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세요. 절대로 물질 앞에서 항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세요. 절대로 내 감정 앞에서 항복하지 마세요. 내 느낌 앞에서 항복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음 아픈 순간, 마음 아파가지고 내가 마음 아리하고 누굴 미워하는 순간 나는 내 감정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변질돼요. 변질되는 걸 항복하지 마시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항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절로 하는 것이 있죠. 회개입니다. 오늘 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순서대로 한국 성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서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이동안 내가 진짜 잘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잘난 척했는데 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착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내가 어떤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착각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감정이 있고, 내가 좋았고 나빴고 싫었고 미웠고, 이 모든 감정도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내놓습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놔요. 내 문제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모든 고집도 내려놓고 먼저 다 항복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항복이에요. 제일 먼저 항복부터 시작합니다. 항복. 그동안 내가 많이 공부했어요. 박사학위 10개 했어요. 항복하세요. 아무리 박사학위 1000개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제일 첫 번째 항복하세요. 항복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항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복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지 않습니다. 치사하게 어떤 걸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그 물질만, 어떤 축복만, 능력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 전체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기준을 버리게 하세요. 버려야 됩니다. 찔러주세요. 아프게 하세요. 아프게 하시고 찔러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걸 알 때, 그때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그 단어가 메타노이아. 이것은 뭐냐면,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느 것이 죄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죄가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완벽한 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관역에 비껴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라고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죄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졌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럴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말씀만 지난 132년 동안, 133년이군요 이제, 이것만 지켜줬다면 참 우리가 이 모양의 이꼴 됐었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땅이 고치심 받지 못했다는 것은, 7번째가 안 됐다는 것은 6번째가 안 된 거예요. 6번째가 안 됐다는 것은 5번째가 안 된 거예요. 5번째가 안 됐다는 것은 4번째가, 3번째가, 2번째가 안 됐는데, 이 2번째까지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깼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아직도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이 아직도 고침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거꾸로 돌려보세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건가? 먼저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교회, 지금 특히 TV를 보시는 목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목사님들, 여러분의 사역이나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깨져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풀어나가세요. 거꾸로 풀어나가면 너무 정답이 나옵니다. 얼마큼 항복하지 않았으면 깨져 있을까? 얼마큼 교회는 뻣뻣이 들었으면 깨져 있을까? 얼마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얼마큼 건방지게 머리가 뻣뻣이 서 있으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모양이 꼴 됐었을까?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천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아주 쉽게 제일 첫 번째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모두 납작이 엎드리고 모두 항복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도록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단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안 그래? 왜 저 사람은 안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책임은 있지만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나부터 오늘, 나 남편이 왜 저래? 내 아내가 왜 저래?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우리 지도자가 왜 그래? 그러기 전에 나부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2018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